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6장의 내용에서는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 애굽 나라, 유다 나라가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어제 읽었던 4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때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도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에 머지않은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절대로 바라보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이미 패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장차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내다보고 이것이 살 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닥치게 될 그 일조차도 알지 못해서 그런 망할 길들을 여전히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7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지형으로 서쪽에 위치했었던,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예언을 받게 된 때가 언제인가 소개하기를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은 느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느고가, 가사는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가사가 등장하고 아스글룬이 등장하죠. 주요 도시입니다.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가 이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주전 608년 내지 9년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 나라의 이 바벨론 나라가 첫 침공하던 때가 605년이라고 그랬죠. 605년.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애굽에 임한 심판의 내용이 605년에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첫 번째 침략하기 직전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이런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 블레셋 나라도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계속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일과 함께 유다 나라가 계속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블레셋도 크게 쇠약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운명이 예언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예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에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키워가고 그 세력이 마치 이런 시내가 물이 쭉 흘러 내려오듯이 그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이 블레셋 나라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표현했죠.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침략해서 달려오는 그 소리, 침략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침략하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대 근동의 국가들,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또 찾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남은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슬픔에 겨우면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간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큰 슬픔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아스글론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통곡하는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들을 부를 때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표현할 때 자신들의 어떤 몸에 상처를 주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허망하고 헛된 종교를 평상시는 찾고 부르고 했을지 모르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 그런 헛된 종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블레셋을 유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와 동맹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있었던 주변의 나라 가운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돕지 못하고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구는 바벨론이지만 결국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든 아니면 동맹관계에 의해서 주변에 뭔가 도와줄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고 애원을 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대답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지저하여 그가 청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에 이 일은 그가 정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다. 아무리 여호와의 칼이여 더 이상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를 바로 옆에 두면서 참 원수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기 전부터 이 블레셋과 이 많은 전쟁을 벌이고 이 블레셋 나라와의 오랜 이 숙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또 강력했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 속에서 다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세상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강력했던 애굽 나라도 그 세력이 결국 쇠퇴하고 또 이런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 나라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나라도 결국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오래 계속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세상의 여러 풍파,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된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진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시간 속에서 그 형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여호와의 칼이여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이렇게 애국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로 행하시지만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결국 그들의 헛된 종교,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서 범하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계속 베푸시는 근거는 결국 그 백성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는 옛 시대에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대속의 공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15장 찬송을 함께 불렀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 고백,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그의 공로 아래
우리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늘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사람의 경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권력이 세고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다 쇠퇴하며 사라져 버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수없이 많은 죄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